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6월 25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어제 일요일 10시 예배를 드리고 새 앨범 악기 녹음을 참관하러 12시에 녹음실에 갔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집에 오니 새벽 2시가 다 되어 있었다. 오늘 새벽 기도를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돼서 아침 9시까지 자고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일기를 쓰고 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6월 22일 일부터 얘기를 좀 해야겠다. 여자친구의 동생 부부가 속초로 놀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 여자친구가 다녀오자고 해서 저녁 6시쯤 출발해 9시쯤 도착,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새벽 2시쯤 운전을 해서 집으로 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에 가고 토요일은 쉬기로 마음을 먹은지라 푹 자고 일어나 종일 놀다 밤엔 월드컵 멕시코전을 보고 잤다. 결과는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일요일 교회를 갔는데 중요한 건 여자친구가 동생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자꾸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 얘기를 꺼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평온이 온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성당을 다니는 여자친구의 동생은 별 반감이 없었는데 그의 남편이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의 얘기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평소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을 때 이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동생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여력이 남으셨으니 조금 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언제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아, 맞다. 내 주변에 언니랑 그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지 하고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늘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 할게요. 저는 너무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오래 멀리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 당연히 그들은 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건 큰 고난이 닥쳐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그렇다. 나는 믿기 전 나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다. 하나님을 찾을 만큼 힘들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진짜 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때의 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다. 그건 누구나 겪는 죽음의 공포다. 먼 일이라 생각하고 됐어.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나한테 죽어봤냐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오는 건 내 맘대로 올 수 없다. 하지만 가는 길은, 그리고 갈 때의 마음 자세는 너무나 다를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이라는 시 공간 속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지금의 생은 영화로 치면 예고에 불과하다. 진짜 하늘나라의 삶을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나에게 너무 단시간에 기독교에 빠진 거 아니냐, 걱정된다 라고 말하는데 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만큼 방황이 깊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무섭고 긴 방황을 끝내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그런데 진짜로 신기한 게 있다. 난 욕심이 많은 놈이다. 남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방황을 끝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일이 늦게 끝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활동을 시작하면 새벽 기도를 못 가는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내 믿음을 무장할 것인가 걱정이다. 어제 6월 24일 일요일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사실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그건 아니란 생각이 든다. 난 학창시절 수업 자세가 좋았지만 성적은 엉망이었다. 그건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시 책을 보지 않았다. 성경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 거의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6월 24일 일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다. 20년 전 97년 8월 31일 새벽 4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다이아나 비가 파파라치를 피해 달리다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가졌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찰스 황태자와 이혼, 그리고 5번의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을 통해 고독과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다.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영혼의 갈증을 불러왔다고 조곤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나라는 술 소비량 세계 1위다. 자기 수입의 20%를 술값으로 지출한다고 한다. 목이 말라 마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바로 영혼의 목마름인 것이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1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시다. 2절 3절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님이 신을 향한 원망심에 대한 멋진 말을 하셨는데 너무 길어서 받아 적지 못했다. 어플을 통해 다시 듣기로 말씀을 쓸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왠지 그러면 다음부터 말씀을 들으며 메모도 필요 없어지고 그 시간 덜 집중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길 어느 날 아기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었다고 한다. 아빠, 머리에 벼슬은 왜 있는 거예요? 이건 적을 위협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지. 그럼 부리는요? 이건 적을 쪼아서 이기기 위해서지. 그럼 이 큰 목소리는요? 그건 크게 울어서 우리의 힘을 알리기 위해서지. 아빠,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왜 지금 철창에 갇혀 있는 거죠? 가지고 있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다. 연이 바람을 등지고 높은 곳을 날듯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날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5절 6절 말씀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려 하신다. 시편 78편 15절 16절 말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그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 어거스틴은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은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반석을 깨고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우라는 말씀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리지 않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슴으로 들리니 정말 다행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한다. 나도 그들처럼 들리지 않았었다. 회심곡이라는 노래가 있다. 아버지가 약주를 하시고 카세트로 이 노래를 들으며 우시는 걸 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냥 내 귀에는 국악가락으로만 들렸다. 가사가 전혀 들리지 않고 곡조만 들렸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노래를 듣자 거짓말처럼 가사가 들렸던 기억이 난다. 나도 펑펑 울었다. 주님의 말씀이 이처럼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란다.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일기에 등장하는 여자친구와는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생 부부를 만나서 우리가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네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공감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가는 반감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믿음을 처음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당시 저를 따라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때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함께 가자고 한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